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늘 말씀에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아멘. 늘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속도를 높이면 훨씬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버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할까 할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돼서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육신의 욕망이 소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이 헛되고 헛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육신의 욕망이 소원하는 대로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매사에 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살다 보면 지혜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꾸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며 살다 보면 그 삶 전체가, 때로는 어리석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삶 전체가 아름다워지지만, 자꾸 어리석은 쪽으로 선택하며 살면 때로는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 그 삶 전체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전도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덕을 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지혜자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태도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자의 말은 사람을 늘 살려내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마음 따뜻한 세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용기를 꺾어버리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서운 말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광기로 끝난다. 광기로 끝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통제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이 광기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는 여러분 광기 든 사람은 제 몸을 제가 해야 하잖아요.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망하는 방향으로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꾸 광기를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제 삶을 깎아먹고 마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7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결국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말 때문에 자기를 오히려 옥매버려요. 그것이 그저 수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말에 책임을 져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쓸데없는 말 그냥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로는 상황과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줄로 알고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질 않아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로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순간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고 자기는 분명히 은혜로운 말을 하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고통을 주는 말이 되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대로 말을 많이 해요. 왜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아는 척해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함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오히려 돋보여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사가 많이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깨우친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는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박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연구하다 보면요, 자기 아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 평생을 연구했는데도 또 모르는 분야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서 더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15절 말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집도 못 찾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야단을 떤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간섭하고 공사가 다 망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도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줄로 알고 자기도 길을 못 찾으면서 남에게 이간섭 저간섭을 다해서 혼란을 가증시키고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늘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옳은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원하는 길인가? 늘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어리석으면요 대신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들도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을 또 발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왕은 백성을 위해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자비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논공행상 이건 나눠주고 저건 이런 주의 주고 저런 주의 주고 올바른 그런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또 거기에 발탁된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에 빠져서 꿀을 빠는 것처럼 잔치하느라고 바쁘니 저주받게 되더라. 그런 나라는 저주받게 되더라. 꼭 오늘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왕 곁에 어리석은 대신들이 있고 그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직원 하나도 못하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대통령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춘향가에서 나오는 이몽룡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은 1000명 백성의 피요 옥쟁반 위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고혈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다. 자,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이제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존귀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왕의 출신이 고귀하다는 말은 그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한 출신이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고관 대작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몸이 약한지 아니 왜 그렇게 몸이 약해서 군대 못 가는 사람들이 보통 집안 사람들보다 많은지 잘 사니까 좋은 것도 많이 먹었을 텐데 더 건강했을 텐데 왜 그렇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지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세계대전에 보면 유럽 사람들은 왕족들이 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가 전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왕, 그것이 존귀한 왕이고요.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늘 축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하고 이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물질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열심히 살아서
매일매일을 축제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존귀한 왕,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 욕하지 말아라. 잠자리에서도 욕하지 말아라. 새들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소리를 전한다. 이게 언젠가는 그 왕에게도 들려지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왕을 향해서 내 윗사람을 향해서 나를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심중으로도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치는 어리석은 위정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며 사는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얼마나 자기를 망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재난을 만난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께 위임받은 힘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위정자 하나가 나오면 온 나라는 재난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이 나오면 온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서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